네, 오늘 잘 주무셨나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이 저한테 주어진 날이 두 번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는 확대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교회에 대한 말씀 좀 묵상하며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로마서 12장 4절 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에 가장 많이 일어난 변화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집에서 교회를 온다면 절대 입지 않을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옷이 뭔지는 뭐 상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처음에 유튜브로 주일 예배를 송출을 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쌍방소통이 안 돼서 줌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꿨어요. 거기까지는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일까? 전에는 그냥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이었는데, 전에는 당연히 교회에서 하자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신앙이 되겠구나라는 계몽주의 사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면 마지막 종착점은 교회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뭐야?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신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이런 꿈에서 깨어난 듯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배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바이벌 킷이라고도 하고 고백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PPT 띄워주세요. 이게 위기 상황에서 지진이 났을 때, 아니면 태풍이 났을 때, 아니면 산속에 갇혔을 때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물품을 장착한 갖고 있는 그런 배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는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면서 굳이 교회 나와야지 교회 예배 신앙일까? 주일 예배는 꼭 주일만 지켜야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짜냈던 의문을 가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근간을 나타내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신앙의 이 생존 배낭, 이것이 무엇일까? PPT 넘겨주세요. 따라 해봅시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재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확실하다면 나는 신자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교회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확신의 상공부의 첫 과에서 다루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했던 것을 다시 기본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당이 건물이 아니죠, 그죠? 이 넓은 공간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죠. 공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그다음에 교회.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무엇인가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요일날 늦잠으로 뒹굴거리던 그런 삶에서 예배의 자리로 옮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 혼자 만족했던 삶, 나만 좋으면 좋았던 그런 삶으로부터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편가르고 줄 세우고 차별받는 이런 세상 문화에 그런 조건으로 따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법자처럼 그렇게 살던 내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고백 앞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교회보다도요 결속력이 더 강한 공동체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변화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 살롱 문화입니다. 대신 집단적인 회식 문화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의미 없는 만남에 이제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느슨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나 대신 나와 생각이 좀 같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소그룹이 있다면 시간 관계없습니다. 새벽에도 갑니다. 물질 아깝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찾아가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임은 교회보다도 더 끈끈한 데도 있고요, 사랑으로 똘똘 뭉친 데도 있고요, 또 그룹이 있고 또 마음이 맞고 배짱이 맞는 그런 조직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공동체가 교회일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아무리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각종 성경 공부 모임, 기독교 센터에 찾아다니는 그런 순례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로 나온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가 붙인 이름인데 부평초 신자라고 부릅니다. 가난한 신자가 이제는 아니라 떠돌이 신자예요. 떠돌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그런 실망으로 인하여서 부평초처럼 그런 떠돌아다니는 그렇게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완벽한 배우자 있을까요? 완벽한 직업 있을까요? 완벽한 리더가 있을까요? 그런 게 없듯이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 그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이요 교회의 완벽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누가? 내가. 그래서 혹 내가 꿈꾸던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 그러면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왜요? 망치니까. 누가? 내가 그런 사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런 얘기하고 있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지체로 부름받았다, 이 말을 꼼꼼히 뜯어보면 모순입니다. 한 몸이라면 지체일수, 지체란 개인인데 한 몸이면 개인일 수 없겠죠. 또 지체 개인이라면 또 한 몸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한 몸이면서 지체라는 이 말 중에 성경은 그 어느 한쪽도 포기하거나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고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고백 공동체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를 우리가 뜯어보면 한 몸으로 지체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성도라 부르고 신자라 부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개인이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라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믿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아기가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나 부모가 있는 가족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가족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의미를 뺀 그런 교회는 가짜입니다. 정상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목장에,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한 대부분의 종교는요, 자력 구원을 내세웁니다. PPT 넘겨주세요. 스스로 이렇게 수행과 깨우침으로 이 구원, 해탈에 이른다라고 대부분의 종교는 다 그래요. 즉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개인이 해탈을 해야 되니까 엄청 치열하게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야 되고,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끊임없이 나 홀로 치열하게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에서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스님이 자기의 딸을 아니 불자를 써서 불필,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것처럼 있던 관계까지도 끊어내는 거죠.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디에도 엮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출가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집이 모이는 것보다는 한 집이 모이는 게 좋고요, 한 가족이 여럿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방에서 컴퓨터 게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서 그래요. 그래서 출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떠나 가출하였다가 고아로 살던 내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PPT PPT 보여주세요. 지금 저에게 보면은 옆에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제 오른쪽에 저희 교회 지금 한 녀석이 군대 가기 전날이에요. 옆에 엄마가 있고요, 그 옆에는 목자가 있고요, 그 뒤에는 초원지기가 서 있어요. 앞에는 접니다. 청년 한 명이 군대를 가는데 이건 어마무시한 일이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잘가 이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한 몸으로 씨줄과 날줄처럼 짱짱하게 얽혀 있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다시 PPT 돌려주세요, 되돌아가는 거죠. 타 종교는 출가해서 홀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이라면, 기독교는 한 몸에 속하여서 서로 부닥기면서 서로 깎이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 성장은요, 사람 냄새가 나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다시 4절 5절 읽습니다. 함께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를 설명하는데 사람의 신체, 이런 기관으로 손, 다리, 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모양도 하는 역할도 다 다른 이런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각자를 놓고 보면 도무지 기질도 다르고 능력도 취향도 다 다르지만, 어떨 때는 함께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너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 그런 내재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같은 목적, 같은 소망, 심지어는 운명을 가진 한 몸 공동체입니다. 아멘. 운명을 가진 한 몸 공동체. 여러분, 만약에 오른발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발이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오른발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왼발은 나 왼쪽이야,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랑이 찢어져요. 왜요? 왜 찢어져요? 따라해봅시다. 한 몸이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한 몸이니까. 네? 발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머리가 뒤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통수 깨지겠죠. 네? 왜요? 왜 또 깨질까요? 한 몸이니까. 뭐 복잡하지 않아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겠죠. 한 몸이니까. 만약 머리의 지시대로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핸디캡이다, 장애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철저하게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팔이 부러지면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팔이 아픈 게 아니라 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잠 못 자는 거예요. 팔이 잠 못 자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잠을 자지 못해요. 잠이라는 건 뭐냐면 뇌가 잠시 이렇게 쉬는 것인데 뇌가 아닌 팔이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뇌가 못 자는 거야. 한 몸이기 때문에. 따라서 팔이 부러지면 잘라버리면 쉽고 그냥 끝내버리면 편할 것 같지만 팔이 부러지면 석고 붕대 칭칭 해가지고서요 목에다 척하니 하고 줄로 걸칩니다. 그러면 목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것보다 억울한 일은 없죠. 목이 뭘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그런데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내재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관념이 아니에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났나 경쟁하고 누가 더 힘든지 경쟁하고 앞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속이는 것이고 거짓입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닌 같은 편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짓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거짓이야. 경쟁한다면,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래서 교회란 이리저리 엮이고 묶이는 곳입니다. 우리 각자를 나누고 가르는 것은 그건 자해 행위와 같습니다.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어느 날 성 프란시스라는 이 우리가 유명한 기독교의 성인이죠.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장기 금식을 하는데 누군가가 제안을 했어요. 스승님, 우리가 좀 더 확실한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죽을 한 솥 딱 끓여서 죽을 앞에 놓고서 금식을 하시죠.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큰 세숫대야만한 데다가 맛있는 죽을 끓여가지고 죽을 가운데다 딱 놓고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제자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참다 못 참고 한 수저 퍼먹었어요.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일제히 그 퍼먹은 사람을 바라며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비겁한 나. 그러자 프란시스가 그걸 보고서 죽사발을 들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한 몸이라면 달라야죠. 다른 지체를 정죄하는 것이 금식이라면 그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흔적입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만이 겨우 살아남는 거라면 그건 세상적 방법이라는 거죠.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서는 도무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비겁한 놈, 째려볼 수가 없죠. 한 몸인데. 제가 일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900명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을 부교육자로서 쭉 지켜보았습니다.
300명 정도 됐을 때 교회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요. 무슨 회의를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일산에서 좀 뭔가 규모 있는 교회로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몇 년대 온 사람까지 개척 멤버로 볼 것인가, 이거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란이 일어났죠. 이게 교회일까요? 이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형태는 교회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다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거죠. 편가르죠, 줄 세우죠, 차별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따르십시다, 교회로 불렀다. 한 몸 공동체로 불렀다.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 불렀다는 사실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겨주세요. 다양하다는 겁니다. 몸 전체가 팔로만 이루어진 사람은 어때요? 그럼 되게 이상하겠죠. 미끈한 종아리가 너무 인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난 다리 한 4개쯤 달고 다닐 거야. 그런 것들 상상하더라도 이건 되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한 몸 속의 다양한 지체가 자기 몫에 충실할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각자 주어진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몸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불구가 되죠.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몸으로 지체가 된 우리도 마땅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따르십시다, 기쁨으로 감당하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지체를 또 귀하게 여겨야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때 낫은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죠. 낮게 여겨라. 내가 없는 너가 없고 너가 없는 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바람을 막기 위해서 심기운 방풍림이 있죠. 바람을 막아주는 나무, 그걸 방풍림이라고 하죠. 근데 밖에 있는 방풍림은요, 바람을 맨 앞에서 맞다 보니까 그 나무는 꺾이고 휘어지고 쪼그라들고 못생겼어요. 제가 그 미국의 어느 그 바닷가 가니까요, 그냥 앞에 있는 나무는 그냥 막 다 쓰러져 있더라고요. 거의 다 이렇게.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무는요, 반듯하고 멋집니다. 정말 제목으로 쓸만한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오래된 리더십과 새로운 리더십과 이렇게 비교하면 어디가 더 잘할까요? 저희 교회 경우에는요, 이거 밖으로 안 나가죠. 저희 교회 경우는 장로님 목장은요, 분가를 거의 못해요. 분가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젊은 부부로 이루어진 목장은요, 얼마나 싱싱하고 분가를 잘 하는지 모릅니다. 퀴즈,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긴 세월 동안 꺾이고 휘어지면서 그 세월을 버텨주셨기 때문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성장한 거예요. 아멘. 따라서 잘 나가는 젊은 리더십들은 그 어른들을 존중하십시오. 깊은 마음으로 존중하십시오. 또 오래된 리더십들은 젊은 리더십들이 잘 나가는 거에 열등감 갖지 마세요. 그거 다 내가 깎이고 하면서 내 덕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것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누구 면류관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면류관이라는.
우리 내가 생각할 때 오래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한 분밖에 안 계셔. 다 젊은 리더십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래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젊은 리더십들이 막 치고 올라올 때 그거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렇게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신세대가 나보다 잘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희생에서 나온 나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지체가 이렇게 귀한 것처럼 나 역시 내 존재 자체도 귀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만 지쳐진 것 같고 나만 못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이거 다 사단이 갖다다 주는 그런 생각이에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온 천하를 주고도 내 생명 하나와도 맞바꿀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짤이다. 10,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0원짜리가 아니라 나는 무슨 짤이?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다. 이 확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이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짤인 내 권위를 내 스스로 인정받고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될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남의 자리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머리가 좋아 보여가지고 팔이 머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들러붙어 있으면 어때요? 되게 흉측하죠. 권위가 떨어집니다. 모양새 빠집니다. 교회 안에는 갓난아이가 있고요, 어린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고, 영적 할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있을 터인데, 여러분 가정에서나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는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힘들다고 회피하면 권위도 잃고 모양새도 빠집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금방온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내 자리, 나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는 거죠. 가족 안에서는 아빠는 아빠의 자리를 지킬 때 자녀가 그 아빠를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녀를 아빠가 그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때 권위가 있거든요.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와 목장 안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여러분, 목자, 우리 목원을 서로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한 몸 공동체 안에서, 제가 반복하지만 목장과 교회에 반드시 소속되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회는 굉장히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을 떠나 사람 냄새가 없는 그런 피안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은 관계 안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몸인 나는 목장과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요, 반드시 따르십니다. 나의 사역을 찾자. 나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내 주변에 목장과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내 몫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열린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역할이 없는 지체는요, 진정한 지체라고 할 수 없어요. 장로, 권사, 목자, 이 역할이 아니에요. 실제로 목자면 목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장로면 장로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노회 가면요, 이름만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목회를 안 해요. 목회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목사일까요? 목사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장로교 벽에도요, 그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서 교회를 필요를 내가 잘 찾아서 섬겨 가는 거죠. 제가 한 달 동안 휴스턴 이렇게 미국 어스틴하고 이렇게 쭉 연수도 가고 강의도 하고 다녀왔는데요. 제가 휴스턴 딱 이렇게 서울교회 가던 첫날 가자마자 어느 한 분이 할아버지가 저기서 막 쫓아왔어요. 목사님 하고 막 쫓아오는데 저는 이제 12년 만에 가는 거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알까 싶어서. 근데 그 교회 그 사찰 그 건물 관리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12년 전에 제가 그분을 면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부에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새벽에 막 달려와가지고 저를 얼싸안고 같이 이제 햄버거를 같이 먹었는데, 그분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 쏟아붓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해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어제 제 아내 간증할 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손과 다리가 마비되었을 때요 한쪽 팔로 운전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주일학교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 태우러 새벽에 가고 아침에 가고 그럴 때 동쪽에서 해가 쫙 이렇게 떠오를 때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태우러 그 운전하고 다니면서 나에게 아직까지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은 그 눈에 보이든 눈에 안 보이든 크든 작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따릅시다, 역할을 찾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니, 뭐라도 하셔야 돼. 왜?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그런가 하면 이 목장과 교회는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내 인격을 가다듬는 중요한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원에서 왔는데요. 수원에는 유네스코 그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성이 있습니다. 화성, 수원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다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과 돌이 아귀가 딱 이렇게 맞아가지고서요 그 자리에 딱 있어주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아마 석공은 모난 부분들을 정으로 이리 쪼고 저리 쪼고 쫓고 쪼아가지고 그렇게 딱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나의 거칠고 모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안의 세계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르시다 관계 가운데서 깎고 다듬고 쪼이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난 누구 때문에 목장 못 가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지금 정으로 쪼고 계시는구나,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라고 감사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가기 싫어졌다.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저 모습이 또 싫거든요. 우리 목사님의 저 모습, 저 반듯한 모습. 나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나 정말 교회가 가기 싫어졌다. 이거 대박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특별 과정이에요. 아멘. 특별 과정인 거죠. 정돈합니다. 여러분, 목장과 교회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멘. 목장과 교회로부터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목장과 교회를 떠난 온전해지는 그런 길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선택받았지만 구원 이후에 성도의 모든 삶은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그 현재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 깎고 다듬으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팔이 자기만 힘들다고 나만 일 시켜도 싫다라고 떨어져 나오면 그때부터 그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구원받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공동체로 영적 가족으로 성장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제가 이만큼 섰습니다. 제가 이만큼 성숙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언젠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잘못된 그런 옹고지, 나의 편견들을 깨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는 했지만, 말은 한 몸이라고 했지만, 내 역할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스러워서 또는 내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외면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 내 눈에 가장 띄는 것부터 내 역할을 스스로 찾아가겠습니다. 또 교회 리더십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교회의 상편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하시는 것이니 내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